오늘은 한번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 인사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샬롬 이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샬롬 한단 말이에요. 이 샬롬이 뭐냐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냥 누구나 그냥 낯선 사람이건 만나면 그냥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인사할 때는 바로 하셈 이럽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할 때, 바로 하셈 이래요. 이 뜻이 뭐냐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울 때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언어로 우리가 바로 하셈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편지의 끝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끝내는 건데 이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13권이 있는데 마지막 쓴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는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또 이때가 바울이 인생의 말년입니다. 얼마 있으면 순교당해요. 말년인데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 편지인데 요 21절서부터 23절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요 얘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마웠어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고마웠다는 겁니다. 고마웠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고마웠다. 제 마음속에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 보고 또 여러분들 보고 마지막 나도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퇴직하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여러분들이 참 이 직장 내게 보고 고마웠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응? 그렇죠. 그 직장 생활이 행복했던 거예요. 고마웠다. 자, 우리가 뭐 어디를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서 교정을 바라보며 뭐라 말해요? 고마웠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늘 고마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참 고마웠다. 자녀들도 부모님 보면서 참 고마웠다. 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고마웠다. 부부간에도 고마웠고 이렇게 고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한순간에 인생은 여러 삶의 마침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마침표를 찍고 뒤돌아볼 때 고마웠다고. 자, 이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마지막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끝인사인데 한번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바울이 문안한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내밀다는 뜻도 있고 입맞추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누구냐면 입맞추다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종이 주인한테 입맞출 때 볼에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하가 왕한테 입맞출 때 볼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이 아니면 신하가 왕의 입맞출 때는 어디다 입맞춰요? 아니, 발에다 하는 겁니다. 발에다 입맞추잖아요. 응? 발에다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손에다 못해요. 어딜 감히 왕의 손에다 해요. 큰일 날라고. 그래서 발에다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잘 봐요. 보면 발에다 입맞추잖아. 그러면 발에다 입맞추기 위한 행동을 잘 보지. 첫째 뭐래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너희들도 각각이 이런 섬김과 겸손으로 서로를 문안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게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입맞추다, 포옹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 내미는 겁니다. 손 내미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도 다툴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대개 보면 부모가 손을 내밀어요, 아니면 자식이 손을 내밀어요? 부모가 손을 내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큰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자, 왜 화해가 안 되냐면, 두 사람이 다퉜는데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작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크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쭉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이 순두교 유오디아 속에 갈등이 심했고 교회가 이게 막 파벌이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이 문안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바람과 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랬는데 원문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도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원문은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인사를 할 때 빼놓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빼놓지 말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살짝 이제 이따 설명해서 살짝 언급한 게 뭐냐면 가이사 집에 몇 사람들에게도 문안하고 이랬어요. 자, 이 가이사 지방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황족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황족이 나왔는데 바울 하는 말이 뭐냐면 황족도 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내게는 귀함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다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 보면 예전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자녀들 많은 속에 크다 보면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큰아들만 늘 생각했어. 아니면 우리 어머니는 꼭 우리 오빠만 생각했어. 또 아니면 우리 엄마는 꼭 동생만 생각했어. 동생만 위했어.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이게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됐습니다. 내가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는 뭐 형만 더 챙겼어, 언니만 챙겼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말 맞아, 나는 그랬어. 이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말도 틀린 거야, 똑같이. 그러면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얘야, 10손가락 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디? 이 말하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모든 자녀가 똑같았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각각인데 이건 다 뭐냐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모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대.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근데 나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을 맞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말은 좀 안 맞은 것 같아. 왜요? 나 요새 되게 힘들거든.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 저 사람을 보니까 늘 웃어, 늘 해피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해요. 자, 각자가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명이 하면 100사람의 기도를, 1000명 천산의 기도를 각각의 소리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오.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데 꼭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레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목사가 30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30분 동안의 설교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다 달라. 나는 이 말씀에서, 나는 이 말씀에서. 그게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었습니까?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꼭 내 얘기 같았다고. 꼭 어쩌면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잘 알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지금 우리 집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게 있어서는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그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단어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가족,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형통하, 이 교회, 내가 그 말 듣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서 그 중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단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아이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아이를 놓고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쓴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높더래요. 그리고 충돌이 훨씬 충돌도 작고 문제가 생길 때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건강 지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란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속해, 우리 선교회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보면 어제 제가 이거를 계속 해봤어. 계속 해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선교회, 자, 우리란 단어로 말을 계속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는데 기분이 말에 갑자기 막 업되는 거예요. 나 지금 얼굴 봐요. 금방 달라졌잖아. 여러분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달라진다니까. 이렇게 봐요. 네 아빠, 네 엄마 이래봐. 얼굴 또 달라지잖아. 금방.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표정에 따라,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맞아,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질지 몰라요. 믿습니까? 장들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자, 이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막 섞일 거 아닙니까? 이제 왔어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이 뭐 소격교회 교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 소개했습니다. 아, 이분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뭐라 말합니까? 우리 장로님이다. 아, 우리 권사님이라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때요? 마음이. 아, 좋잖아. 그렇죠? 여러분 좋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여기 우리란 단어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따 집에 가시면 여러분 딸 보고 뭐래요? 이렇게 와봐요. 우리 딸 이래봐. 또 아들 보고 뭐라 말해요? 우리 아들 이래봐. 남편 보고 가서 뭐라 말해요? 우리 남편 해봐. 그 뭐래요? 왜 이래? 이래도 한번 해보라고. 우리 아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들에게 얼었던 마음들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3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를 뭐라 말해요? 성도래. 이 성도가 뭐예요? 영어 성경은 saint라 그래요. saint. 이 saint의 복수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saint가 뭐예요? 성인이야, 성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뭐래?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이래.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센트란 단어를 할 때는 그냥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말해요? 여러분들 앞에 이름을 뭐라 붙여? 성인이라고 붙여주면 여러분들 보고 성인 아무개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민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 민망하죠. 이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게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성인으로 세워졌을 때는 조사를 해요. 한 3개월, 6개월 동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행적들을 쭉 바라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인이 되기에 합당하다면 성인식을 한다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안 맞는 말이야. 이건 안 맞는 말이야. 삶의 궤적을 보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개신교에서는 성인식을 없앴습니다. 이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자, 우리 뭐라 말하면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 루터는 우리가 예수를 이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세인트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세인트라고 말하는 이 마틴 루터가 말한 세인트의 의미가 지금 캐톨릭에서 하는 의미와 달라요. 자,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인트가 된 거냐? 우리가 성인이 된 거냐?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는 뭐냐면 위치, 또 하나는 신분. 그러니까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인트가 된 거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제 요 에베소서는 아주 귀한 책인데 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이 기독론의 아주 진수가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자, 지금 왜 이 마틴 루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세인트가 되는 거라고 말한 거냐면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삶의 궤적을 통해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뭐가 위치와 신분이 바뀐 거라고 말이야. 자,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위치가 내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우리가 뭐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3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도라 그 말이야. 그게 세인트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치와 뭐가 바뀌었다가 또 하나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니까 신분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였나요? 외인이었고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를 가리켜서 성도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과는 전혀 달라요. 의미가. 우리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바뀌어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야. 기독론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미에서 확신 있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특이한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게 누굴 소개하냐면 가이사 집안의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문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말한 가이사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네로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네로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너무 놀라운 거야. 왜요? 어떻게 네로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앞으로 250년 지나가잖아요. 250년이 지나가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 아들도 예수를 믿게 해요. 그래서 250년이 지나고 나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알아요. 여러분, 요 몇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여러분 용기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그냥 위기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는 늘 그랬더라고. 위기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고 교회가 쇠퇴할 때도 있고 막 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쇠퇴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과 속도는 똑같더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막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에 틀려 있길래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그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혹시? 그런 가수가 있어요. 근데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트로트로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모교를 찾아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삼천포 초등학교를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20대 청년이에요. 학교가 이게 봤는데 학교가 굉장히 크더라고. 초등학교가 굉장히 크더라고, 건물이.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했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님이 물어봐요. 그 박구는 졸업할 때 몇 명이 졸업했냐고 물어. 그랬더니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100몇십 명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100몇십 명 했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니죠, 그렇죠? 요 20대 때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올해 졸업생은 24명이야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24명이 졸업했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하더라고. 요번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1학년 입학생은 4명이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4명밖에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100몇십 명 졸업했던 학교가 이제는 24명이 됐고 앞으로 몇 명이 졸업해요? 4명이 졸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명이 할 때와 24명이 할 때와 4명일 때와 일하심이 다른가?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야. 왜요? 그 4명이 24명이 되기도 하고 24명이 100명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삶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늘 우리는 뭐라는 거냐면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삶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을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왜 갇혔습니까? 보니까 이 가이사의 그 집안의 몇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몇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뭐였습니까? 이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를 기독교로 바꿔내는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적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돋보기를 한번 보세요. 돋보기로 얼마나 커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삶의 그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돋보기로 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만난 삶을 늘 구원사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만난 삶의 그 속에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나가나 보면 알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송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맞대고 볼 거라는 거지.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적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요, 일비이비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 봐야 알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내가 지나보면 알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조각구름에 대한 믿음을 꼭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 조각구름. 자, 조각구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비가 있냐? 비가 있는데 뭐라 말합니까? 7번 기도하는 말이, 비는 없는데요, 저 멀리에서 조각구름 같은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뭘 봤습니까? 그 조각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뭘 보는 것입니까? 요 몇 사람을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질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면 우리가 만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형통할 거라고. 우리 마지막은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좋게 하실 거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요, 여러분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염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게 염려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뭐 해래요? 맡겨버리래. 여러분,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어저께 우리 지방 그 장로 자격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갔는데 어느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 소식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뭔 소식이요? 그랬더니 나 암 수술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암? 그랬더니 갑상선암 수술해가지고요, 나 이번에 그 보험 쓴 것 때문에 우리 애 등록금도 하고 이번에 아주 그냥 내가 횡재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무슨 암이 횡재야? 내가 그랬어. 아, 그것 때문에 우리 애 등록금도 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말이, 사실은 내가 2년 동안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3년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다가 그냥 무슨 남 일처럼 얘기다. 남 얘기처럼, 암을 남 얘기처럼 하더라고. 3년 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어떻게 이번에 빨리 했대. 그 다음 말이, 근데 목사님 제가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갔거든요. 이 수술하고 났더니 높은 음이 올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었나 봐. 그랬어 내가. 예수 잘 믿었나 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착한 암인데 갑상선은 자기 유전이래. 자기 집안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대. 그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냥 수술했는데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날 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졌고, 몸도 더 좋아졌고 다 좋아졌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높은 음이 올라가서 좋아졌대. 찬송할 때. 어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작은 일 아니잖아요. 작은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일 앞에서도 내가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 왜? 뭘 하니까? 결론은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 거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봐라, 다 이 네로 때문에 다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 가옥에 가두고 하냐. 그런데 상상이 되느냐? 그들 중에 그 가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좋게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마무리 어떻게 끝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저도 이런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소격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